제29과 이스라엘의 대언자들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약 성경의 이제 마지막 부분이에요. 마지막 부분이고 이스라엘의 가장 이제 어두운 부분을 지금 이제 통과하고 있는 그런 상황을 이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그 애정을 가지시고 이 의의 길로 믿음의 길로 이렇게 나아오기를 간절히 이제 바라고 계시는 모습을 이제 오늘 29과를 통해서 이제 우리는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제 대언자들을 많이 이제 보내주셨는데요. 이스라엘의 그 분열왕국 시대에 가장 많은 대언자들을 이렇게 보내주셨습니다. 집중적으로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이 의로운 길로, 바른 길로 들어오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셨고, 또 대언자를 보내주신 이유는 무엇이냐면 창세기 3장 15절에서 약속하셨던 여자의 씨를 이제 보내주시겠다는 약속을 해주셨는데 이 메시아를 보내시기 위한 최종 이제 준비하는 그런 과정이 지금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제 내용 자체는 굉장히 광범위한 부분인데요. 소대언서들, 대대언서 전반에 걸친 그 내용을 이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세한 내용은 우리가 공부하지 않을 거고요. 전반적인 내용, 대언자들에 관련된 전반적인 내용을 이제 살펴보고 하나님께서 이제 메시아를 이제 보내시려고 하는 그런 중차대한 부분, 그 부분을 이제 중점적으로 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27과 이제 내용을 이제 잠깐 요약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에게 이제 재판관을 이제 주셨던 그런 시대가 있었습니다. 약 한 360년의 기간 동안에 이제 재판관 시대가 이제 진행이 되었는데 여호수아가 이제 살아 있을 동안 그때만 이제 하나님께 이제 순종을 했고 여호수아가 죽은 이후에는 하나님을 이제 섬기지 않은 이스라엘의 불순종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이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사 시대는 이스라엘의 불순종 그렇게 되면 하나님께서 심판을 내리시고 또 심판을 내리면 또 이스라엘 백성들은 또 구원해 달라고 회개를 하고 또 하나님께서는 또 구원해 주시는 그런 장면이 계속 반복해서 이렇게 진행이 이제 되었습니다. 사사 시대 뒤를 이어서 이제 왕정 시대가 이제 돌입하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인간 지도자 이제 왕을 이제 요청을 하게 되고요. 원래 하나님께서는 왕을 이제 주는 것이 합당치 않다고 이렇게 생각을 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주 강력하게 요청을 하기 때문에 왕을 이제 허락을 이제 하시게 됩니다. 최초의 왕은 이제 사울 왕이었고요. 이어서 이제 다윗 왕조가 이제 이어지게 됩니다. 아들 솔로몬 때 이제 하나님의 성전이 이제 건축이 되게 되고 르호보암 왕 때 두 왕국으로 이제 분열이 되는 일이 이제 발생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과 이제 남유다로 이렇게 이제 이어지게 되었고요. 대부분의 왕들이 하나님께 불순종을 이제 했다고 이제 기록이 이제 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신실하게 자신의 약속을 이렇게 이루어 가시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남은 자, 소수의 믿는 사람이 이제 그 바른 믿음을 이렇게 이어가고 이렇게 있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이제 대언자들에 대해서 이제 함께 살펴보겠는데요. 여기 보시면은 북이스라엘이 이제 멸망한 시점이 바로 이제 BC 700년경 이때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남유다가 멸망한 시점이 이제 BC 한 600년경 이제 전후로 해서 진행이 되었는데 이때 이제 집중적으로 이제 하나님께서는
이 대언자들을 이제 이스라엘 땅에 이렇게 보내 주셨습니다. 북이스라엘 멸망 직전에 이제 유명했던 그 대언자가 바로 이제 이사야 이제 대언자가 이제 되겠습니다. 그리고 남유다가 멸망하는 그 시점에 이제 유명한 그 대언자가 바로 이제 예레미야 이제 대언자가 이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언자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포로기 이제 남유다가 이제 바벨론 왕국에 이제 멸망이 되어서 70년간의 이제 포로기를 이제 거치게 되는데 이때 활동했던 이제 대언자들이 에스겔, 다니엘, 학개, 하박국 요런 정도의 이제 대언자가 활동을 했고요. 그리고 바벨론 포로기 이후에 오바댜, 스가랴, 이제 말라기와 같은 대언자들이 이제 활동을 이제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대언자들을 이제 보내주신 목적을 한번 살펴보겠는데요. 역대기하 24장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네, 이쪽부터 그 최은희 자매님부터 한번 읽어주세요. 역대하 24장 19절. 그러므로 주께서 대언자들을 그들에게 보내사 그들을 자신에게 데려오도록 하셨으므로 대언자들이 그들에게 증언하였으나 그들이 그러려 하지 아니하니라. 예. 하나님께서 이제 대언자들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목적은 하나님께로 돌이키기 위해서 대언자들을 이제 보내주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대언자들의 증언을 듣지 않았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에스겔서 33장 말씀 보겠습니다. 구약 성경 1035쪽입니다. 33장 11절. 민지 자매가 읽어주세요. 하나님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불순종하게 되면 이제 심판을 이렇게 주셨는데요.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심판을 즐겨하시는 분이 아니시라 이 죄에서 돌이키도록 하기 위해서 이제 심판을 주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악한 자일지라도 죽는 것을 이제 하나님은 이제 기뻐하지 않으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현대 사회의 우리 특징을 살펴보시면 하나님이 없는 사회라고 이제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없이 살아갈 수 있는 그 행복한 그런 사회를 이제 현대 사람들은 이제 추구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대신에 이제 다른 것을 이제 추구하고 있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눈에 보이는 이런 형상, 이제 바알과 아스타롯과 같은 그 눈에 보이는 형상을 이제 우상으로 섬겼고, 현대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이런 형상은 아니지만 하나님을 대체할 수 있는 돈이나 물질, 쾌락, 심지어는 뭐 악령과 같은 그런 존재들을 이렇게 하나님 대신에 섬기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대언자를 통해서 회개를 촉구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오늘날에도 이 성경 말씀을 우리에게 주셔서 하나님의 심판을 지금 이제 예고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지금 이제 어떠한 때냐? 지금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예요. 구약 시대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이제 구약의 대언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지만 지금은 이제 우리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다. 사도행전 1장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사도행전 1장
7절, 8절을 신자매님 읽어주세요. 예, 이 시대에는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 믿는 사람들 교회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부탁을 하셨고요.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될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오순절 날에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성령님을 허락해 주셨고 성령님을 우리 안에 내주케 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증인,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도록 이렇게 해주셨습니다. 이 대언자들의 이야기는 사람들이 이제 듣기 싫어하는 이야기입니다. 마치 어린아이가 이제 꾸지람을 듣기를 싫어하는 것처럼 이 대언자들의 이야기는 듣기 싫어하는 이야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에게 유익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처음부터 이 이야기를 이제 하셨습니다. 성경을 처음 기록할 때부터 우리에게 이 대언자들의 이야기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대언의 글을. 처음에는 이제 아담과 이브, 최초의 사람인 아담과 이브에게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맡기셨고요. 그리고 노아 시대에 노아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이렇게 맡기셨습니다. 그리고 족장 시대에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요셉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맡기셔서 세상 사람들에게 이 말씀을 전하도록 이렇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이집트에서 탈출한 이후에는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십계명과 율법을 주셨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제사장 국가로 이렇게 만들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을 통해서 온 세상에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이렇게 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이제 창조주 하나님이시에요. 모든 것을 소유하고 계신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고요. 죄와 사망에서 구출받기를 이제 원하시는 이제 하나님이십니다. 베드로후서 3장 9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9절 신약성경 361쪽입니다. 뒤에 오자매님 좀 읽어주세요. 예, 하나님께서는 시종일관 변함없이 우리에게 이제 하시는 말씀은 무엇이냐면 다 회개에 이르기를 이제 원하신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런 목적으로 이제 하나님께서는 대언자들을 이제 우리에게 이제 보내주셨어요. 최초의 이제 대언자에 대한 이제 기록이 나와 있는데요. 최초의 대언자가 바로 이제 아벨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아벨. 아담과 이브에게 이제 두 아들이 있었죠. 예. 첫 번째 아들이 이제 가인이었고 두 번째 아들이 이제 아벨이었습니다. 아벨이 최초의 대언자임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데요. 누가복음 11장 말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1장 51절 말씀. 신약성경 109쪽입니다. 109쪽. 윤자매님이 읽어주세요. 예, 아벨부터 이제 사갈에 이르기까지 이제 대언자를 이제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는데요. 아벨은 이제 A로 시작이 됐죠. 사가랴는 이제 이 이름의 첫자가 이제 제트입니다. 처음부터 이제 끝까지 이렇게 보내주셨는데 이 사가랴 이제 대언자는 이제 역대기 하에 이제 기록이 이제 되어 있습니다. 마지막 대언자가 이제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 모세, 사무엘, 다윗 등을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선택을 해주셨는데요. 이 아브라함, 모세, 사무엘, 다윗도 이제 대언자라고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이스라엘 왕국과 유다 왕국에 이렇게 보내어졌고요. 하나님의 길을 이제 대언자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죄에 대한 심판을 이제 경고를 하셨고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이 주변 국가에까지 하나님의 이 대언의 말씀을 전하도록 이렇게 해주셨습니다. 이 대언이라고 하는 이 단어를 이제 개역 성경에서는 전부 예언이라는 말로 이제 바꾸어서 이렇게 번역을 진행했는데요. 영어로 이제 프로페시라고 하는 이제 단어가 되겠습니다. 이 프로페시라고 하는 단어는 현대 사전, 현대 우리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현대 사전의 주된 의미가 예언하다로 되어 있어요. 예언하다로 되어 있다 보니까 지금 개역 성경은 이제 대부분 예언으로 선지자 예언으로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그러나 성경 용례를 이렇게 살펴보시면 이 예언하다라고 하는 의미는 이제 앞에 일어날 일을 이제 미리 말하는 것을 이제 예언하다라는 의미인데 성경 용례를 이렇게 살펴보시면 이 대언이라고 하는 말이 과거, 현재, 미래의 일을 다 포함하고 있는 말씀이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 뜻 자체가 이제 남의 말을 이제 대신 전한다 하는 것을 이제 갖고 있는 건데요. 이 대신 전하는 이 말의 내용이 과거의 일이 있을 수도 있고 현재의 일이 있을 수도 있고 미래의 일인 경우도 있다는 것이에요. 꼭 미래의 일만 국한된 것이 아니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제 창세기 모세를 통해서 이렇게 주신 이 말씀에는 모세가 살기 이전에 이제 처음에 있었던 아담과 이브의 이야기부터 창조 이야기를 여기에 기록을 해주고 있고요. 또 앞으로 이제 미래에 있을 또 마지막 때의 일들도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성취되지 않은 일도 미래의 일도 우리 대언의 글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대언자들이 살았던 그 당시에 현재의 일에 대해서도 이렇게 대언을 해주셨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 그럼 대언자들이 전한 메시지가 무엇이냐? 대언자들을 이제 일부에서는 이제 사자로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사자. 이 사자는 이제 그 짐승의 왕, 백수의 왕 사자가 아니라 이제 메시지를 이제 전하는 사람이 이제 사자가 되겠습니다. 대언자에 해당이 되는 것이고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다니엘 등이 이제 많이 우리에게 알려진 대언자들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대언서를 이렇게 보시면 이제 크게 이제 두 가지로 이제 구분이 되는데요. 대대언서와 이제 소대언서 이렇게 구분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서 이제 대와 소를 이제 구분하느냐 하는 것은 유명한 대언자들의 글을 이제 대대언서다 이렇게 하고 이 좀 덜 유명한 사람을 이제 소대언서로 이렇게 구별한 게 아닙니다. 이것이 아니고요. 이 대언서의 글이 긴 순서대로 이렇게 분류를 한 거예요. 대언서의 글이 이제 길고 많은 대언서는 대대언서로 이렇게 분류를 했고요. 그 글 자체가 짧은 글은 소대언서로 이렇게 구분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에레미야, 에스겔, 다니엘과 같은 것은 이제 대대언서로 이렇게 분리를 하는 것이고요. 나머지 좀 이렇게 짧은 이 글들은 소대언서로 이렇게 구분을 한 것이지 이 대언자들의 능력에 따라서 이렇게 구분한 것은 아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이제 알 필요가 있습니다. 이 대언자들이 전한 이제 메시지는 주로 이제 회개의 메시지예요. 잘했다고 이렇게 칭찬하는 메시지가 아니라 이제 잘못한 것을 책망하고 하나님께 돌이켜야 될 것을 이렇게 이제 말씀을 이제 전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의 이제 문제점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이제 섬기는 이제 백성이었는데 우상을 이제 동시에 섬겼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완전히 버린 건 아니었어요. 완전히 버린 게 아니라 하나님도 섬기면서 우상도 동시에 섬긴 것이 문제였다 하는 것을 이 대언자들이 지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회개하고 우상들을 파괴하고 오직 하나님만 섬길 것을 이제 선포를 했습니다. 우리가 이제 좀 이제 오해하고 있는 경우가 이제 좀 어떤 경우냐면 하나님을 이제 믿는다고 하면서 동시에 이제 우상을 겸해서 섬기는 겁니다. 그것을 사람들은 이제 정당화를 하죠. 정당화를 합니다. 하나님을 내가 섬기고 있다 이렇게 표현을 하면서 정당화하지만 하나님 편에서 볼 때는 아주 이 하나님과 우상을 같은 반열로 이렇게 올려놓는 것은 대단히 이제
이 가증하게 생각하는 이게 내용이 이제 되겠습니다. 그래서 대언자들은 오직 하나님, 오직 하나님만 섬겨야 될 것을 이렇게 선포했습니다. 열왕기상 18장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18장 구약성경 466쪽입니다. 18장 21절. 김영원 형제님 읽어주세요. 엘리야가 온 백성이라 가서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두루간 땅에서 머뭇거리느냐 만일 주께 하나님이면 그들을 따르느니와 아니 바알이 하나님이면 그들을 따르시니라 하니 백성이 그에게 한마디도 응답하지 아니하니. 네. 여기 유명한 내용이죠. 이사야 대언자가 이 갈멜산 이 거짓 대언자들과 이제 싸우는 이제 그런 장면이 되겠는데요. 온 백성에게 가서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두 의견 사이에서 머뭇거리려느냐 하고 이제 묻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동일하게 이 질문을 이제 하리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을 믿으면서 이렇게 우상을 겸해서 이렇게 섬기는 거예요. 하나님도 필요하고 돈도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 믿는 것도 필요하고 세상 철학도 필요하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둘 중 하나를 선택하기를 이제 원하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사람이나 물건을 섬기는 자의 그 예배, 그 사람들이 드리는 예배는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대언자들은 이제 이 모세의 율법을 이제 일깨워 주었어요. 당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율법에 이제 불순종을 했기 때문에 율법을 일깨워주는 역할을 이렇게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회개하지 아니하면 계속해서 이 범법 가운데 이제 머물러 있으면 하나님의 징벌이 이제 임할 것이다 하는 것을 이제 선포를 했습니다. 그 내용이 이제 어떤 내용이었냐면요. 이제 대적에게 정복을 당할 거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주변에 많은 이제 이민족들이 있었는데 이민족에 의해서 이제 정복을 당할 것이다. 그리고 타국의 포로로 이제 끌려갈 것을 이렇게 선포를 했습니다. 그 나라는 어떤 나라냐 하면은 언어가 통하지 않는 그런 나라의 포로가 될 것을 이렇게 선포를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북이스라엘은 아스리아라고 하는 이런 강력한 제국을 통해서 이제 멸망을 하게 되었고요. 그리고 남유다는 그 바벨론이라고 하는 그 제국에 의해서 이제 멸망을 당했는데 이 북이스라엘에 이제 집중적으로 이렇게 경고를 했던 대언자가 바로 이사야 대언자가 되겠습니다. 이사야서 10장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사야 10장. 이사야 10장을 이쪽 앞으로 와서 이쪽 앞부터 시작할게요. 이사야 10장 5절 6절을 희경자매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사야 10장 5절 6절. 구약성경 847쪽입니다. 내 분노의 막대기 아시리아사람이여 그들의 손에 있는 내 공력이라. 내가 그를 보내어 위선을 보이는 민족을 치게 하며 또 그에게 명하여 나의 진노를 백성을 쳐서 노력하고 탈취하게 하며 어디에 진흙같이 그들을 짓밟게 하리라. 예. 하나님 앞에 이렇게 회개하고 돌아오지 아니하면 이 아스리아라고 하는 이 나라를 이 분노의 막대기, 하나님 손에 있는 이 경노의 막대기로 이렇게 쳐서 진흙과 같이 짓밟게 이제 하겠다 이렇게 미리 이제 대언의 말씀을 이제 전했습니다. 이 대언의 말씀을 듣고도 북이스라엘은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을 이제 선택하지 아니했고요. 끝까지 우상과 이 범법의 자리에 있었기 때문에 궁극적으로 이제 북이스라엘은 이제 멸망을 당하고 말았어요.
이 아시리아의 그 이주 정책, 이민족들을 이렇게 이주시켜서 이렇게 혼혈 민족이 이제 되게 하였고, 그 후손들이 지금 우리가 이제 사마리아인이라고 우리가 부르고 있습니다. 북이스라엘이 이제 멸망하고 나서 약 한 이제 100여 년이 이제 지난 시점에서 이제 남유다도 이제 멸망할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또 대언자를 통해서 이렇게 경고의 말씀을 이제 보내주셨는데요. 예레미야에게 이제 보내주신 거예요. 예레미야 20장 5절 말씀 보겠습니다. 구약 성경 932쪽입니다. 홍영재님 한번 읽어주세요. 내가 이 빛을 모든 지역과 그것의 모든 포함 것과 그것의 모든 지난 것을 이루었고 네가 왕들의 모든 보물을 그의 원수들을 행하였으니 그들이 그것들을 노력하고 취하여 바비론으로 가져간다. 예, 그래서 남유다 왕국이 바벨론에 의해서 이제 당할 것을 이제 여기서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물건이나 하나님 이외의 물건이나 사람들을 경배하고 섬기는 자는 모두 이제 심판하신다 하는 내용을 이스라엘 민족들 또 북이스라엘을 이제 모범 케이스는 아니죠. 예, 나쁜 케이스로 시범 케이스로 삼아서 이렇게 형벌하시는 모습을 성경에 기록을 해주셨고, 지금 오늘날 우리가 성경을 읽고 있는 사람들에게 교훈의 말씀으로 본보기로 우리가 알려주시고 계신 말씀이 되겠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하나님께서는 메시아를 보내시겠다고 하는 이 약속을 이제 하나님은 잊지 않으셨어요. 예. 메시아를 보내시고자 하는 그 약속을 이제 하나님 입장에서는 차근차근히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아담과 이브에게 하셨던 이 약속, 창세기 3장 15절의 약속을 잊지 않으셨고요. 또 창세기 12장에서 이제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그 약속, 대적의 문을 열겠다고 하는 그 약속을 이제 하나님은 잊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 뒤에 한참 뒤에 이렇게 또 출생한 이 다윗 왕을 통해서 그 하신 약속, 그 약속을 이제 잊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꾸준히 이 대언자들을 통해서 메시아를 보내실 것이다 하는 이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했습니다. 이 대언의 글을 이 대언자들이 이제 기록을 했습니다. 대언자들 기록을 해서 지금 우리가 읽고 있는 이 성경이 바로 이제 이 대언의 기록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경을 공부하면서 하나님의 이 대언의 말씀 그 중에 일부를 우리가 이제 보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고 모든 것을 이제 아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지 이 불순종하고 이렇게 이 우상을 숭배하는 사람들에게 어떤 일이 일어날지를 이제 미리 알고 계셔요. 그래서 그 참혹함을 너무 아시기 때문에 회개하고 이제 하나님 앞에 바른 믿음 가운데 돌아오기를 이제 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을 숙명적으로 정해 놓으신 건 아니에요. 우리가 우리의 의지를 가지고 잘못된 결정을 했을 때는 잘못된 일이 이제 생긴다고 하는 말씀을 이제 미리 우리에게 해주고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구원자를 이제 보내시겠다고 하는 이 그 하나님의 계획, 이 대부분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하나님의 계획에 관심이 없었어요. 관심이 없었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에스겔서 18장 32절 말씀 보겠습니다. 18장 32절 구약성경 1012쪽 되겠습니다. 1012쪽 18장 32절 김영선 자매님 읽어주세요. 죽는 자의 죽는 것을 내가 기뻐하지 아니하노니 그런즉 너희는 돌이켜서 살지니라. 주 하나님이 말하노라. 네, 하나님께서는
결코 심판을 즐겨하시는 분도 아니고 악인이 죽는 것까지도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돌이켜서 생명의 길을 이제 걷기를 하나님은 이제 원하십니다. 그래서 이 메시아를 보내시겠다고 하는 이 약속, 이 계획을 중단하지 않으셨어요. 중단하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을 수 있는 그러한 길을 이제 준비를 이제 해 나가시는 모습을 우리는 이제 살펴봅니다. 자, 대언자들을 이제 많이 보내셨는데요. 이제 북이스라엘에게도 보냈고, 이제 남유다에게도 이제 많은 대언자들을 이렇게 보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그 대언자들을 어떻게 대우했는가 하는 것을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대언자를 받아들이기를 이제 거부했습니다. 대언자들의 말을 이제 받아들이기를 거부했고, 단지 소수의 사람, 아주 적은 수의 사람, 남은 자들만이 이 대언자들의 이 말씀에 귀를 기울였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대언자들을 이제 핍박하고 이제 죽이는 일을 이제 진행했습니다. 그러면서 계속해서 이제 우상을 숭배한 거예요. 계속해서 인접한 나라의 그 사악한 관습을 이제 따라서 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성전 예배를 또 드렸어요. 우상도 섬기면서 또 절기가 되면 또 이렇게 성전에 또 올라가서 이 절기에 따른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일을 이제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입으로는 하나님을 섬긴다고 이렇게 말을 했지만 실질적으로 그 마음에는 이제 진실이 이제 아니었던 거예요. 이제 오늘날에도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교회에 이렇게 또 이제 찾아와서 이제 예배를 드리지만 입으로는 이제 겉으로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이제 자리에 나와 있지만 실질적으로 그 마음 속에는 여전히 이 다른 우상, 이 탐욕의 우상을 섬기고 있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29장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29장. 구약 성경 865쪽입니다. 그러므로 주는 이르되 이 백성은 자기 이름으로 나를 가까이 하며 자기 이름으로 나를 공경하나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고 그들이 사람들을 숭배로 가르치는 자가 나를 두려워하는구나. 예. 그래서 이제 하나님은 이제 입으로 이렇게 섬겼지만 실질적으로는 이제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다. 이렇게 우리의 속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우리에게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날에는 이제 대부분 이제 잘못된 종교인들이 이제 대단히 이제 많이 있게 되고요. 그러한 일로 인해서 이 본래 그 성경의 가르침에서 떠난 그러한 내용들이 이제 많이 생기다 보니까 상처를 입고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이 이제 대단히 이제 많이 이제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성경의 가르침과 이 반대되는 행동을 하기 때문에 그래요. 성경의 가르침대로만 하게 되면 이제 문제가 없는데 성경 입으로는 이제 성경의 가르침을 한다고 하지만 실질적인 행동은 그 반대의 행동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외식적인 위선적인 종교인들이 이제 많이 생기게 되는 것이고요. 그 일로 인해서 상처를 입고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이 이제 많이 이제 생기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도 이러한 그 잘못된 종교인들의 죄, 이중적인 그런 그 면에 대해서 이 죄를 이제 다루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런 잘못된 종교인들 때문에 사실 이제 바르게 믿고자 하는 사람들이 사실 이제 방해를 이제 받고 있어요. 교회에 와서 이렇게 좀 진리를 찾고자 왔지만 이런 그 사람들과의 관계로 인해서 잘못된 그 종교인들로 인해서 이렇게 또 실망하고 떠나가는 일들이 지금 많이 이제 생겨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그 최종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는 이제 우리가 바로잡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이 이제 진실하고 변함이 없으신 하나님께 맡기는 태도가 이제 대단히 이제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이제 속일 수가 없지요. 하나님은 이제 모든 것을 이제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과 생각까지도 다 이제 보고 계십니다. 우리의 내면 세계를 이제 보고 계시고요. 우리의 내면 세계는 우리 모든 사람이
이 거짓말쟁이요 죄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의 행위를 가지고는 하나님께 기쁘게 할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다고 하는 것이 이제 하나님의 이제 평가가 되겠습니다. 이스라엘의 그 제사장들 당시에 지도자들은 죄악으로 이제 가득 차 있었다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었습니다. 거짓 대언자들도 있었고요. 하나님의 징벌이 없다. 이 특별히 이제 거짓 대언자들이 한 내용은 무엇이었냐면 이 참 대언자와 다른 말을 한 거예요. 올바른 대언자들은 이제 죄를 지으면 이제 하나님께서 심판을 내리실 것이다 이렇게 전했는데 이 거짓 대언자들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죄를 지어도 하나님의 심판은 없을 것이다. 평안하다, 평안하다. 이것을 얘기해주고 있었는데요. 사실 이 사람들은 이제 사탄의 종이었어요. 사탄의 종이었습니다. 에레미야 6장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에레미야 6장 13절 14절인데요. 915쪽 되겠습니다. 915쪽 13절 14절. 정현수 형제님이 한번 읽어주세요. 인연들의 가장 작은 자로부터 그의 가장 큰 자에 이르기까지 하늘에 빠지고 예언자로부터 자기의 땅에 이르기까지 스스로 행하였기 때문이다. 그리고 또한 내 백성의 딸의 신처를 조금 못해주고는 평안이 없는 줄로 말하기를 평안하다 평안하다 하였다. 거짓 대언자의 특징은 평안하다는 거예요. 아무리 죄를 지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잘못을 해도 아무 일이 없을 것이다. 우리에게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죄를 싫어하시는 분이세요. 죄를. 잘못된 게 있으면 반드시 거기에 대해서는 죄를 물으시는 분이 이제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결국 이제 이스라엘과 이 유다, 남유다 두 왕국을 이제 심판을 이제 행하시게 됩니다. 북왕국은 이제 아시리아에 의해서 이제 멸망을 했는데요. 열왕기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열왕기하 17장 17장 1절부터 8절까지를 주미영 자매님이 북이스라엘의 이제 마지막 이제 최후의 장면을 이제 보고 계시는데요. 한 국가가 이렇게 멸망한다고 하는 것이 굉장히 참혹한 일이에요. 전쟁을 통해서 한 나라가 이제 멸망한다고 하는 것은 이 문구를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이제 살육을 당하고 이제 죽임을 당하는 그런 아수라장의 모습을 이제 볼 수가 있고요. 이 북이스라엘은 이제 대언자들이 이제 예언한 대로 이제 결국은 아시리아에 의해서 멸망을 이제 당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시리아는 북쪽의 여러 나라들을
북이스라엘로 이주를 시켰고 이방 사람들과 이렇게 그 통혼을 이렇게 하도록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은 굉장히 이렇게 혼잡한 그런 버림받은 진흙과 같은 땅으로 이렇게 변모를 결국은 이제 해버리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남왕국 유다 왕국도 결국 이제 최후를 이제 맞이하게 되는데요. 그 최후의 장면 한번 또 보시겠습니다. 열왕기하 25장 1절로 12절 좀 긴데요. 우리 김영애 자매님이 한번 두 분이 나눠서 읽으셔도 좋겠고 1절, 6절, 7절에서 12절 이렇게 읽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달 7일에 바빌론 왕 느부갓네살이 자기 온 군대를 거느리고 예루살렘을 치러와서 그것을 향해 짐을 치고 그들이 그것을 치려고 사방으로 요새를 쌓으며 그 도시가 시드기야 왕의 제12년까지 포위되었으며 4월 9일에 그 도시에 기름이 심하여 그 땅의 백성을 위한 땅이 없더라. 그 도시가 함락되매 모든 군사가 밤에 그 성벽 사이에 있던 성문지 곧 왕의 동산 옆에 있는 길을 따라 도망하였고 이제 갈대아 사람들이 사방에서 그 도시를 쳤으므로 왕이 평야를 향한 길로 간다. 갈대아 사람들의 군대가 왕을 쫓아가 여기고 성에서 그를 따라잡으며 그의 온 군대가 그를 떠나 쫓아들이라. 이에 그들이 왕을 잡아 디볼라에 있던 바벨론 왕에게 데리고 올라가며 그들이 그를 심판하고 시드기야의 아들들은 그의 눈앞에서 죽이며 시드기야의 눈을 빼고 돛대로 그를 결박하여 바빌론으로 끌고 갔더라. 바빌론 왕 곧 느부갓네살 왕의 19년 5월 곧 그달 7일에 바빌론 왕의 신하인 포위대장 느부사라단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그의 집과 왕의 집을 불태우고 예루살렘의 모든 집과 모든 위대한 자의 집을 불태우며 또 포위대장과 함께한 갈대아 사람들의 온 군대가 예루살렘 성벽을 사방에서 펴니라. 또 이제 도시에 남아있던 백성의 남은 자들과 바빌론 왕에게 항복한 도망자들과 무리인 남은 자들은 포위대장 느부사라단이 사로잡아 갔으나 포위대장이 그 땅에 가난한 자들을 남겨두어 포도원을 바꾸는 자와 농부가 되게 하였더라. 예, 이 일이 이제 시드기야 왕 때 이제 이루어진 사건인데요. 이제 왕이 눈이 이제 빠지고 결박을 당해서 이제 바벨론 땅으로 이제 끌려가는 그런 수치를 이제 당하게 되는데 왕이 이러할진대 이 백성들이 이 느부갓네살 왕에 의해서 이제 이 온 국토가 이제 유린당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그 참혹한 그 현상을 아마 이제 굳이 설명을 안 드려도 이제 아마 다 아실 것입니다. 이 북이스라엘과 이제 남유다는 이게 하나님께서 대언자들에게 수차례 보내서 이제 회개를 이제 촉구했지만 여전히 이제 불순종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한 결과 이렇게 하나님의 그 심판이 임하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는 이제 살펴보았습니다. 이 바벨론은 이제 바벨론으로 이제 포로로 이제 끌려갔어요. 이제 이스라엘 남유다 왕국은 70년간 이제 포로 생활을 이제 진행하게 되었고요. 거기에서 이제 마음껏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음껏 우상 숭배를 했어요. 마음껏 이제는 드러내놓고 그 우상의 원조가 이제 바벨론 땅이거든요. 우상의 그 원조가 되는 곳. 그러니까 우상을 너무 좋아하니까 이제 하나님께서는 이 백성들을 그 바벨론 그 우상의 원조 도시 거기로 이제 보내서 마음껏 이제 우상을 섬기도록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70년간 이 고통 중에 이렇게 한번 당하게 되었고요. 또 유다 백성들은 이제 하나님 앞에 이렇게 회개를 했어요. 자신이 이제 잘못했다 하는 것을 이제 회개를 이제 했습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부르짖음을 또 들으셨고 다시 이제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수 있는 길을 이제 마련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제 성전이 다시 이제 건축되었고요. 스룹바벨에 의해서
그리고 이제 예루살렘과 그 성벽이 이제 건축이 되는 모습을 이제 우리 대원서의 글에 우리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바벨론에서 이제 돌아온 사람들에게 이제 이름이 하나 이제 부여가 되었는데요. 유대인이라고 하는 이름이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 이스라엘 민족을 유대인이라고 지금 이제 부르고 있습니다. 이 남유다 왕국은 이제 이 유다 지파와 이제 베냐민 지파 이제 두 지파가 있었는데요. 베냐민은 거의 이제 소수였기 때문에 이렇게 거의 없었고요. 이 유다 지파가 이제 대부분의 이 인원을 이제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으로 이제 그때 포로기 이후부터는 유대인으로 이렇게 불려지고 있습니다. 이 유대인들은 하나님께 이제 예배를 이제 그 성전을 건축하고 예배를 드렸는데 그래도 역시 이제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예배를 이제 하나님 앞에 드리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포로로 이제 돌아온 상황이 이제 참 어수선했겠죠. 한 70년간 이제 비워두었던 그 땅에 이제 왔을 때 모든 것이 이제 황폐했고 이제 모든 세간들이 좀 질서가 잡혀 있지 않은 그런 상태에 이제 놓여 있게 됩니다. 그러한 중에 이제 이스라엘은 여러 가지 이제 그 주변 정세에 이제 휘몰리게 되는데 그리스와 이제 로마가 이제 지배하는 일이 이제 발생하게 됩니다. 그 시점에서 이 마케도니아의 이 알렉산더라고 하는 이 청년이 왕으로 이렇게 올라가면서 유럽 전 지역을 이렇게 그 지배하는 그러한 일이 이제 발생하게 되고요. 그때 이제 그 팔레스타인 땅도 그 그리스의 그 속국으로 이렇게 지배를 이제 받게 됩니다. 이 그리스라고 하는 이 나라는 주전 4세기경에 가장 이제 번성을 했어요. 그래서 이 알렉산더라고 하는 이제 이 대왕을 통해서 이루어진 일은 무엇이냐면 문화 정치가 이루어졌다고 하는 거예요. 가는 곳곳마다 그리스 이 문화가 이렇게 전해졌습니다. 특별히 그리스 말이 이렇게 전해졌어요. 그래서 이 알렉산더가 지배했던 이 그리스 제국은 이제 그리스 언어를 이렇게 사용하는 일이 이제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건축이라든가 모든 그 이 도로 이런 모든 건축물들이 그리스 말로 다 이제 이루어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뭔가 좀 깊은 학문을 하기 위해서는 그리스어를 이제 해야만 통용을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에 이제 놓여지게 되어서 그리스어가 이렇게 공용어로 이렇게 사용이 되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리스에 이어서 이제 또 새로운 그 제국이 하나 이제 생성이 이제 되게 되는데요. 이 로마 제국입니다. 로마가 약 한 7세기, 8세기경부터 이제 태동이 되었지만 이제 그리스 제국을 이제 완전히 격파하고 이제 로마 제국이 이제 들어서게 됩니다. 이 로마 제국은 이제 그리스보다는 좀 더 이제 강력한 통치를 이렇게 진행을 했어요. 조직적인 통치를 이렇게 진행을 했습니다. 특별히 이제 로마 제국은 이제 많은 신들을 이렇게 섬겼습니다. 우리가 그리스 로마 신화를 우리가 이제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많은 신들을 이제 섬겼습니다. 특별히 황제 숭배를 이제 강요했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로마는 너무나 많은 영토를 이제 통치하고 있었기 때문에 각 나라의 이 자율성과 이 종교를 이제 인정하는 그런 정책을 이제 폈어요. 그래서 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성전 예배가 이제 허용이 되었습니다. 물론 이제 많은 신들에 대한 이 우상 숭배도 강요를 했지만 병행해서 이스라엘 민족들이 이제 섬기고 있었던 그 성전 예배도 이제 동시에 이제 허용을 했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로마가 했던 그 주요 일들을 보면 로마가 지배했던 그 전 지역에 도로망을 이제 구축했던 일입니다. 로마 시대 이전에는 이제 각 나라의 경계가 있었고 이제 민족들의 이제 경계가 있었어요. 그래서 장벽이 있었습니다. 민족과 민족 간의 장벽, 또 국가와 국가 간의 이런 장벽이 있었는데 로마가 이제 지배하면서부터 로마 전역에 이제 이 도로망이 구축이 되었고
자유로운 여행이 이렇게 보장이 되면서 국가와 국가 간의 민족 간의 이런 그 경계가 사라지는 일이 이제 발생이 이제 되었습니다. 이러면서 이제 유대인들은 이제 곳곳에 이제 흩어지게 되었는데요. 이제 로마가 지배하고 있는 그런 곳곳 여러 곳에 이제 흩어져서 살게 되었는데 유대인들은 이제 가는 곳곳마다 이제 회당을 이렇게 설립을 했어요. 회당, 시나고그라고 하는 회당을 이제 설립을 했는데 신앙 공동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회당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모세오경을 배우고 또 거기에서 이렇게 믿음 생활을 하는 그러한 일을 이제 진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회당이라고 하는 단어는 이제 함께 모이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함께 모이다. 이제 오늘날 이제 지역 교회와 거의 이제 유사한 형태를 이제 갖고 있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회당이라고 하는 곳에 이제 들어가 보시면 이 모세오경을 보관할 수 있는 이 보관함이 이렇게 하나 이제 있었고요. 이렇게 이제 피아노 같이 이렇게 보관함이 이렇게 있으면 거기다 율법서를 거기다 이제 보관을 했고 그리고 앞에는 이렇게 나무 강단을 이렇게 두어서 율법을 이제 낭독하도록 이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이 토라를 보관하고 있는 이 보관함 위에는 이게 밝은 빛을 이렇게 두어서 성전에서 나오는 그 밝은 빛을 이렇게 나타내는 그 빛을 이렇게 거기다가 위에다가 이제 두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나무 강단 앞에는 이렇게 회중의 자석을 이렇게 배치를 했는데 당시에는 이제 남녀가 이제 유별하기 때문에 남자와 여자를 이렇게 나누어서 이렇게 이게 배치를 이제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회당이라고 하는 것은 유대인 남자 한 10명 정도 이제 신실한 그 이제 신앙인 10명 정도이면 회당을 설립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서 굉장히 많은 그 회당이 이제 건립이 되었어요. 유럽 곳곳에 유대인이 모이는 곳 10명 이상만 모이면 회당이 이렇게 세워지고 거기에 이 토라 보관함을 두어서 이제 구약 성경이 낭독되고 전파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었습니다. 우리 느헤미야 8장 말씀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느헤미야 8장. 느헤미야 8장 1절부터 6절. 이쪽으로 우리 정현수 형제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8장 1절부터 6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이 명령하신 모든 율법서를 가져오라고 말하네. 이곳에 잘 최하위에 여정 이스라엘가 율법서를 가지고 남자들과 여자들의 효심과 기각이 있는 빛과 볼수 있는 모든 사람 앞에 이르러 공문 앞에 제례 앞에서 아침부터 부모까지 남자들과 여자들과 깨달을 수 있는 사람들 앞에서 그 안에 것을 낭독하며 온 백성이 율법서의 길을 보이었더라. 여기가 이스라엘과 그를 분단으로 쓰려고 만든 나무 분단이 하는 그 곁으로 그 오른편에는 마티디아와 스마와 아나야와 이리야와 히지야와 나아세야가 있고 그 왼편에는 스가야와 미사엘과 날지야와 신과 하시바나와 스가야와 미술란이 있더라. 에스라가 온 백성이 있었으므로 온 백성이 눈앞에서 소리치니 그가 소리칠 때에 온 백성이 일어났습니다. 에스라가 그리고 이제 하나님을 신뢰하며 온 백성이 손을 들고 아멘 하고 응답하며 머리를 숙이고 얼굴을 땅에 보며 그렇게 인도하였다. 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바벨론 포로기에 이제 돌아와서 이제 이 에스라가 율법책을 이렇게 낭독했을 때 이 그 율법을 듣는 회중들이 다 일어서서 이렇게 들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오전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낭독할 때 함께 일어나서 이렇게 예배하는 것이 이 성경적 근거를 갖고 있는 것이고요. 이 나무 강단에서 오늘날 우리 그 신약 교회들이 예배하는 모습과 거의 유사한 형태로 에스라가 하나님의 말씀을 낭독하고
또 그 말씀을 또 회중들이 또 듣는 일이 여기에 그려져 있는 모습을 우리는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이 일들이 이제 곳곳의 회당을 통해서 이렇게 이제 이루어졌습니다. 디아스포라인데요. 이제 그 흩어져 사는 유대인들을 이제 디아스포라라고 부릅니다. 이렇게 본토 땅을 떠나서 이제 타국의 땅에 이렇게 퍼져 있는 유대인들을 보통 이제 디아스포라라고 이제 부르는데요. 그리스어로 흩뿌리거나 퍼뜨리는 것을 이제 예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팔레스타인 그 땅 바깥쪽으로 흩어져 살고 있는 이 유대인들, 또 유대인 공동체들을 우리는 이제 디아스포라라 이렇게 부르고 있고요. 그래서 소아시아, 그리스, 페르시아, 북아프리카 등 당시 유럽이 로마가 지배하고 있었던 전 지역에 이 디아스포라 가 이제 이렇게 퍼져 있었던 모습을 우리는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매주 마지막 날, 이제 지금으로 얘기하면 토요일이죠. 안식일 날 이제 모임을 가졌고 모세 오경과 이 대언자들의 글을 읽으면서 가르쳐 주었습니다. 전통과 이제 관습에 이제 따랐고요. 그러나 이제 진정으로 이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은 아니었다 하는 것입니다. 진정으로. 그렇지만 이제 믿음이 있는 유대인들은 있었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다 이제 불신앙 가운데 빠져 있었던 건 아니고 소수의 사람, 바르게 하나님을 이제 찾고자 하는 그러한 사람들은 어느 시대나 어느 때나 있었다고 이제 우리에게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자신이 죄인임을 깨달았고 하나님의 긍휼을 이제 구하는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그리고 죄와 사망에서 구출할 약속의 구원자를 기다리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언젠가는 이 메시아 구원자를 보내주실 것이다 하는 사실을 굳건히 이렇게 믿고 있었습니다. 특별히 이제 침례 요한의 아버지 이제 사가랴의 그 대언의 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 소수의 사람들은 이 구약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그 메시아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있었다 하는 사실을 이제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제 하나님을 거부했지만 다는 아니었다는 거예요. 소수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진심되게 믿고 하나님의 약속을 이 어려운 환경에도 불구하고 붙드는 사람이 있었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나는 어느 부류에 속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한번 진단하고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오늘 내용을 이제 마치겠는데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이런 불신앙, 하나님의 약속을 거부하는 모습을 보고서 굉장히 근심하고 이제 한탄하셨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자신의 이 계획을 메시아를 보내시겠다고 하는 이 계획을 이제 절대로 변경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 긍휼이 온 세상에 확대되기를 이제 원하시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의 이 불신앙 가운데서도 이제 메시아를 보낼 그 준비를 이제 차곡차곡 준비하고 계시는데 온 세계의 공용묘를 이렇게 준비하셨어요. 그리스 제국이 이 마케도니아 온 지역을 점령하게 함으로 말미암아 그리스어가 이제 공용어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준비를 하셨고요. 또 로마 제국을 이제 지배케 함으로 인해서 훌륭한 도로망이 이제 곳곳에 이렇게 이제 건설이 되도록 이렇게 해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유대인들을 이렇게 디아스포라 이제 이 신앙 공동체를 이제 유럽 곳곳에 이 회당을 건축하게 이렇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거점을 이용해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이 될 수 있는 그 거점들을 곳곳에 이렇게 만들어 놓았다 하는 것을 이제 우리는 이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오래전에 약속하신 그 구원자에 대한 이 약속이 온 세상 사람들에게 전파될 수 있는 길을 이스라엘의 이런 불신앙, 이런 배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자신의 약속을 신실하게 이렇게 진행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이제 이 내용을 통해서 살펴볼 수가 있는 것이고요. 우리가 다음 시간에는 이게 신약과 구약 사이에는 약 400년 동안의 이제 그 중간기가 이제 있습니다. 신약과 구약 성경 사이에는 이제 400년간의 이제 그 하나님께서 이 대언자를 보내주시지 않았던 시기, 400년간의 침묵기가 있는데요.
그 침묵기 동안에 이제 진행했던 일, 그 일을 한번 잠깐 살펴보고 이제 신약 성경으로 이제 진행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